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마스크 불편하더라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마스크를 하고 있더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예배 내도록 하고 계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그래도 이 거리 띄우기 마스크 쓰기만 해도 80%는 예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라도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실 때도 꼭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모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속회 예배와 주일 점식사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교회발 확진자들이 안 생겨야 됩니다. 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가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는 5 지역이 함께 나와서 특송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은 우리가 함께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능력 받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또 시켜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가장 좋고 또 내가 새벽에 잘 못 나오더라도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큼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하시는 분들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트리니티 역사서 가정 두 번째 가정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강의하고 종합시험 보면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요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총 주제는 역대하의 총 주제는 역사적인 영적인 역사인데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이 학자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쓰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정직함 그리고 제사장직의 그런 직분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평가들이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같이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왕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냐 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쓴 책이니까 왜 망했냐 다윗이 하나님 다윗과의 혈통 속에서 세운 약속의 나라인데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하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돌아오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선대 왕들처럼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해야지 하나님 버리고 살지 말자.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에 대한 내용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하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게 뭐냐, 몇 년도에 뭐 있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몇 번째 왕이냐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 못 외웁니다. 그때 알아보지 대략적으로 알지 이게 그 다음 몇 대는 누구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 알 필요 없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내용을 배우지만 역사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어떻게 악하게 행했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총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내용 10장은
르브암과 분열 왕국에 대한 분열된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28장까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이 왕1 29장부터 36장과 왕이 이렇게 나눈 것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앞뒤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1장부터 9장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적인 문서입니다. 좋은 왕, 나쁜 왕으로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예언자적 문서라고 하면 또 이 남북왕조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는 제사장적 문서이기 때문에 다윗과 제사장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달라,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 재물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부귀영화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게 1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중에 9장에 가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죽을 때 모습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 마병이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부강하게 됐습니다. 또 은금도 많아가지고 또 이 백항목도 많아서 은금을 돌같이, 백방역을 뽕나무같이 많이 했다, 이렇게 재물도 복을 대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 결심은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느냐. 옛날에 뭐 코미디 프로 중에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살기 결심했냐. 우리 매일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결심하고 살아야지 그냥 살다 보면 어느샌가 또 세상 속에 빠져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결심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자를 아람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이 백항목과 좋은 기술자들이 오고 밀, 포도, 보리, 기름을 내가 그 품삯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거는요. 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설계도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나서 그린 설계도를 줬어요. 그 설계도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디다 건축하게 되냐? 모리아산,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이었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를 치실 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멈췄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건축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건축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한 건축 모습이, 이게 규빗으로 따질 때 규빗은 40에서 60 정도 사이인데, 뭐 평균으로 따져서 50으로 잡았을 때 이 폭은 10m입니다. 낭실이 5m, 성소가 15m, 그리고 지성소가 10m, 10m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는 아마 15m 정도, 그리고 요건 한 17.5m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노수로 만드는 녹기둥입니다. 부하스, 야긴과 부하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낭실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성소 안에 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두 그룹, 큰 천사의 현상을 한 두 그룹이 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성 위에는 금으로 입혀져서 이 벽에는 종려나무 그룹 핀꽃 천사들이 이렇게 다 하루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나면 그냥 촛대들이 10개의 촛대가 다 있으니까 이 등대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등불을 받아서 금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노수로 만들었던 노 기술자는 두람의 기술자입니다. 두람에서 온 기술자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단지파의 그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었던 그 후람이 와서 노수로 만들었는데, 높재단, 높바다, 물두멍 10개, 부하스 야긴 2기둥, 제장들 문짝, 또 솥, 부삽, 대접, 고기 갈고리 이런 것들은 노수를 만들고,
금으로 만든 거는 등잔대, 제단, 금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놋제단이 이렇게 있고 놋기둥, 놋바닥, 놋물두멍, 이 제사장이나 제물 손을 씻는 곳이고 제물을 씻는 곳이고 안에 지성소 안에는 이 성전과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금으로 다 뒤집혀 있고 10개의 떡상과 10개의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지은 다음에 여기 단 위에 올라와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성전을 지었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돌판을,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다윗성에 장막에 있던 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옮겨올 때 찬양대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됐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게 했고 다 한 다음에 이 놋대, 범제단 앞에 있는 놋대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자기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지은 곳에 정말 계시겠습니까마는 이곳에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종의 기도, 맹세, 가뭄, 재앙일 때, 질병일 때, 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더라도, 또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하더라도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렇게 해서 성전 낙성치를 7일 동안 하고 이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떠나고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고 이 성전도 버리리라.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이 하맛소바를 점령하고 또 강야에 다드모를 세우고 이 후람에게 받은 20개 성막의 북방 20개의 성읍을 건설하고 병거성, 마병성, 국고성을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때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다윗성에 거할 수 없으니까 바로 딸을 위한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와 문지기를 세우게 되고 여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가대로 안식일과 추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일절, 초막절에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도 더해 주셔서 이렇게 이 교육선을 띄워보냈는데 그런 금을 많이 가득 싣고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때 이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7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을 7년 짓게 되고 왕궁은 13년간 짓게 되죠. 그렇게 짓게 되고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리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으로 만들고 상아로 만들어진 이 왕의 보좌를 보고도 입이 쫙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세입금이 얼마나 되냐면 늘 이제 세입금이 666달란트였다는 겁니다. 이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보관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재물도 더해주겠다 하셨던 대로 이렇게 지혜와 부와 영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0장부터 28장까지고요. 총 영적인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각 남왕국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까지 진행되는데 왜 아하스 왕까지냐? 요 다음이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앞에 왕들, 그 히스기야부터 이제 포로 잡혀갈 때 왕까지 그렇게 나눠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된 이유, 왜 둘로 나눠지게 되느냐? 우리가 이 나눠지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아버지의 명령 따라 잘 행했지만 뒤에 가서는 요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열심히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봐주고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그 르호보암 때 두 나라를 나눠가지고 찢어서 나누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봐주시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왜 이런 이제 빌미를 제공했냐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인 것이 죄고, 또 그가 왕궁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그 뒤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또 20개 성읍 계속해서 그의 통치 내도록 모든 건축하는 데 이끌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후라망에게 200달란트를 빌려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재정이 바닥날 때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그걸 다 채워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노역에 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좀 차별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은 감독자로 세우고, 반면에 10개 지파들은 좀 이제 와서 일꾼으로 노동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솔로몬 때 반역을 일으켰다가 애굽으로 도망갔었는데, 그때 10개 지파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세겜에서 야, 우리 요구를 왕에게 좀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10개 지파가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는 갔는데,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10개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뒀으며 또 노동을 많이 시켰으며 힘들게 했으면 이걸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아버지처럼 당신도 섬기겠다 그런 거예요. 3일 시간을 달라.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솔로몬의 원로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연륜이 있는 원로들입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좀 심하게 했으니까 그들 후대해 주십시오. 또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로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연륜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은 무슨 소리냐고, 그들이 편해서 그런데 더 강압적으로 나가야 된다. 더 강하게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젊은 신하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널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널 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우리가 뭐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대를 이어서 충성할 이유가 뭐 있냐? 너네끼리 잘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는 역군의 감독인 하도람을 보냈는데 이 하도람을 10개 지파 사람이 쳐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진짜 반역이 일어났구나. 이걸 알고는 그 다음 장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용사 18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들을 북이스라엘 처리를 치러 가는 거예요.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하러 가자 하고 가는데,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싸우지 마라. 너희는 싸우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런 걸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군사 18명이 이스라엘 쳐들어 가다가 그냥 이 말 듣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읍을 요새화시켜서 이런 것들 이제 전쟁을 방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놨더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야, 이 금송아지 2개가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는 너네 예루살렘 가서 섬기지 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섬겨라. 그런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파직시켰어요. 그리고는 돈을 받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제사장직 파직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왕국으로 내려오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분열돼 가지고 떨어져 나갔지만 믿음을 찾아 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3년 동안 아주 흥황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또 흥황해지고 잘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5년째 되는 날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는 그가 율법을 버리고 유하게 범죄하게 됐어요. 그때 스마야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범죄하냐, 이렇게 책망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겸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중해야지, 겸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겸비하지 않고 그냥 교만했으면 시삭에서 아유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겸비하게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모습 보고는 계속 좀 봐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삭에 쳐들어와서 솔로몬의 금방패와 재물들을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창고에 있던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솔로몬 때 만들었던 이 금방패 그리고 작은 방패 다 빼앗기고 나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으로 나갈 때만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41세에 즉위했는데 17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남왕국 두 번째 왕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왕은 3년간 다스렸습니다. 3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남유다는 이 군사들 모아서 40만 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10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여기는 2개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있었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보면 2배입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아비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갔냐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근데 너희는 다윗을 반역해 나갔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 다윗 자손과 언약했지 너희와 언약했냐. 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가 이길 것 같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나가 싸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야 복병이 일어났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서로 죽이고 도망가 버려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비야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그가 죽고 그 다음 왕이 아사가 왕이 됐어요. 아사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병사가 유다에 30만 명, 베냐민 28만 명에서 58만 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58만 명 되겠습니까? 근데 아사가 기도한 거예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계산해 품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능력 갖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해도 그렇지 이거 안 될 거야.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사는 이방의 제단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파괴하고 아세라상, 태양상을 제거하고 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잘 양육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아세랴가 와서 이 아사에게 뭐라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아사가 오케이 알았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겼고, 특히 얼마나 열심을 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마가였는데 마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는 태우의 위를 폐위시켰어요.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 만든 내 어머니 태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그가 참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겼는데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그만 35년 동안 잘 섬기다가 36년 됐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했거든요. 그 침공할 때 이 아사가 어떻게든지, 분명히 이것도 처음 됐을 때는 구스에스라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갈 때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 싸워 승리했는데, 이때 35년이 지난 다음에 36년째 됐을 때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재물을 주고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베나다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하사를 물리치고, 이 바하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거기 자재들을 가지고 게바와 이스바를 건축하게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 성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전자 하나니가 책망해요. 하나님보다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스와 세라 물리치게 한 거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아사 왕이 영적으로 이미 세상 말로 맛이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을 박해, 핍박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결국 39년에 발병이 생겨가지고, 발에 병이 생겨가지고 2년 만에 죽고 41년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성전자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자. 성전자는 뭐고 선지자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선지자라고 할 때는 이 히브리어로 라비라는 말이에요. 라비.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자. 누구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언자. 그럼 성전자는 뭐냐? 로에, 또는 하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보는 자, 보는 자. 앞니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니를 내다보는. 그래서 선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자,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 선견자, 미리 보고 말하는 사람,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 선견자는 전체 인류에 대한,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러면 이 선견자는 개인에 대한 예언을 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선지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말인데 이제 용어를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다르게 선견자라고 번역했다, 그렇게 그러면 다른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시면, 자,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쭉 하면 머리 아프니까 좀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아사 왕이 아기처럼 큰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가 승리하지, 야 엄마 저 더 먹고 와,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던 아사 왕이 나중에 말년에 36년에 바하사가 쳐들어갈 때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 왜 하나님 의지해야지 아람 왕은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발에 병이 걸렸다. 이런 병이 걸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무좀이 심하게 걸렸다든지, 아니 봉화기경이 심하게 걸렸다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발이 부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네. 다음 이제 왕이 요사밧 왕입니다. 요사밧 왕의 종교개혁과 역사인데, 이 요사밧 왕은 35세에 즉위했고 25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산당과 아세라 묵상을 다 없애버리고, 이 요사밧이 잘했던 건 뭐냐면 레위인들을, 또 제사장들을 각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게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율법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그런 일을 참 잘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18장에 보면 아합이 이제 근데 여호사밧의 하나 잘못된 건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그런 잘못을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돈이 이제 아합 왕이니까, 사돈이 와보라고 하니까 아합 왕한테 갔다가, 그때 이제 아람과 길르한 나무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에 나가 싸우자, 같이 나가 싸우자. 뭐 당신이나 우리나 같은 민족이니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때 나갈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들이 나가 싸우라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철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찔리게 한다고 했으니까 나가 싸워서 이긴다고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명 있긴 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좋은 이야기 들을 수가 없죠. 아합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던 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비유를 맞춰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그런 말씀 말씀하시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나가 싸우십시오. 이게 승리하십시오 했더니 언제까지 내가 참말 안 하고 거짓말 할 거냐? 참말을 말해봐라. 나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와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나한테 들어갔냐? 그래 뺨을 막 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아합이 내가 다시 돌아오셔서 저놈을 벌할 때까지 옥에 가둬버리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나가서 싸울 때, 그래서 미가야의 말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왕의 옷을 입으니까 당신이 먼저 앞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다른 사람 칠 필요 없다, 왕만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쫓아왔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거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고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아람 사람들이 보고 이거 이 아합 왕이 아니네 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그게 이 아합 왕의 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됐는데, 병거 타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전쟁이 심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여호사밧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 예후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입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가 아닙니다. 이 예후 선지자가 이런 아합과의 정략 결혼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왜 악한 사람과 함께 하냐고 그걸 이제 책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이 여호사밧은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또 다시 백성들에게 이 재판관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바로 세워라, 그렇게 다시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해라. 그리고 너희가 재판할 때 너희 스스로를 위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해라. 너희는 힘써 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는 레위인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각 성읍으로 보내서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족속이 세일산 종족인데 이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압과 암몬 마온이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왔는데 수적으로 보면 13개 때문에 나가 싸울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는 다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흘 동안 전리품을 무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죠. 근데 그냥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일 때 하나님 내 편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됐을 때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거지. 내가 세상 사람 편에 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왕이 요람 왕입니다. 요람은 32세에 즉위했고 8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요람이 참 나쁜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잖아요. 요사밧 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요람, 요람 자기 아들의 아내를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며느리 맞은 거. 그것이 잘못됐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아내가 깨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깨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누가 하게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게 나름이라고. 이 아달랴한테 꽉 잡혀가지고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아우들, 그 요사밧 왕이 장자인 요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른 아우들에게는 각 성읍들과 은금을 많이 줘서 각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돔과 림나가 다윗 때부터 이 유다를 섬기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떨어져 나가 배반합니다. 에돔과 림나가 배반해 나가서 나중에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엘리야가 책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왜 우상 숭배하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바로 서야 된다 책망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통해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줬는데, 그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재물과 아내들, 또 아내들을 탈취해 갖고 막내 아들 요아스만 남았어요. 이때 이제 이 요람의 자녀들이 다 죽고 요아스라고 하는 막내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창자의 병이 걸려가지고, 창자의 병이 걸려서 결국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발의 병이 걸리든 창자의 병이 걸리든 이런 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물론 병 걸린 게 자체가 죄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 걸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정말 어이없이 왕인데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했던 왕이 그냥 발병 때문에 죽고 창자병 때문에 죽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 요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아라비아 블레셋에 의해서 다 잡혀가 죽게 되고 아하시아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42세에 즉위하고 1년 만에 죽어요. 왜 1년 만에 죽게 되다 그러면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왕입니다. 요람 왕이 이 아람 왕 하사엘과 길란람에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 싸웠던 것처럼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와서 날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전투 싸우다가 이 요람 왕이 전투에서 부상당하거든요. 부상당했다는 말 듣고는 아하시아가 문병을 갑니다. 왜 문병을 가냐 그러면 이 요람 왕은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아달랴의 오빠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전쟁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찾아갔던 거죠. 갔을 때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nim시의 아들 예후가 선지자에 의해서,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그가 아합 왕의 집을 멸할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내가 아합 왕이 하나님 범죄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라고 맡기셨다. 내가 이 아합 왕을 진멸하는 데 열심을 내겠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또 이세벨도 죽이죠. 그러면서 이 문병 같던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이 사돈 간이고 이게 그러니까 얘도 죽이자 해가지고 조카니까 이게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그런 친척들, 친지들도 또 이
이 요람 왕이 병들었다는 말 듣고는 구태타 나서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잡혀 또 다 죽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예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러면 이제 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는. 그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시아의 자식들이 있어요. 42세에 즉위했으니까 아시아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자들 다 죽입니다.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 손자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손자들을,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그 죽일 때에 요아스가 막 태어난 지 이제 1살 됐을 때거든요. 이 요아스만 살아남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게 됐냐면, 아시아의 여동생 누이였어요. 요사부앗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이 요사부앗은 누구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요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고모였던 이 요사부앗이 막 태어난 요아스를 숨겼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전방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아달랴는 이제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였으니까 더 이상 왕이 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합니다. 6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요. 네, 여기 이제 잠깐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한번 가게들 그림 보시면, 남유다의 왕은 요사밧 왕, 요람, 아시아 왕, 이제 1년 만에 죽었다 그랬죠. 그다음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요. 이세벨은 시돈의 여인입니다. 이 사이에서 아달랴 딸이 태어나고 아시아가 태어나고 요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아프다는 말 듣고 아시아가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사이에 아달랴가 여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요아스가 숨어 있다가 다시 7살 다시 왕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가계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제 7년 됐을 때 6년 동안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생기게 되는데, 자, 7년 됐을 때 그때 제사장 요야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된 거예요. 6년이 지났으니까 1살 때 와서 6년이 지나니까 7살이 된 요아스를 이제 이 남유다의 백부장들, 지휘관들, 고관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남유다의 왕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세운 나라냐? 다윗 왕을 위해 세운 나라가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어가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달랴는 이건 다윗 왕의 혈통도 아니고 이건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런 여왕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자식을, 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이 요아스가 지금 7살이지만 이를 우리가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 말 듣고 그들 또한 다 옳다. 다윗의 후손들인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를 왕으로 세우자 해서 사람들이 막 찬송하면서 왕을 세웁니다. 그때 왕을 세울 때 요야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율법책을 줘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나라를 다스리라고 율법책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다음에 아달랴가, 사람들이 막 뭐 왕의 만세, 왕의 만세를 부르고 찬양하는 소리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성전 가봤더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이건 반역이다. 그러니까 요야다가 저 쓸데없는 소리하는 걸 단전 내쫓아라. 그래가지고는 성전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거기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산당을 다 허물고요.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낫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 등을 다 갈아엎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그동안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또 성전 수리하려고 헌금했던 거 다 그냥 가져가 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빨리 수리해라 그랬는데 수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리 안 하냐 했더니 이거 돈 좀 모아두면 다 이 아달랴의 후손들이 다 친척들 되는 사람 와서 다 갖고 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 성전 앞에다가 헌금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들어오는 헌금은 바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감독관들에게 줘서 바로 성전 건축하는 데만 쓰게 해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잘 다시 보수하는 일에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이 요야다 제사장이 있을 동안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요야다가 130세에 죽었거든요. 130세에 죽다 보니까 요야다 죽은 다음에는 이 요아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야다의 아들이 그냥 스가랴가 요야다의 아들인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잘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 아버지 죽은 다음에 내가 깜빡했네. 다시 내가 하나님 버리면 안 되지. 다시 우상 버리고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 나의 억울한 걸 신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 칩니다. 아람을 들어 치는데 아람이 얼마 안 되는 숫자를 끌고 왔어요. 그냥 얼마 안 되는 그냥 가서 나가 싸우면 분명히 유다가 이길 수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숫자 앞에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궁으로 도망쳐 왔는데 그때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야 돼요. 스가랴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는 이거 아닌데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요아스를 암살하는 죽이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암살에 의해서 예후가 이렇게 요람왕을 죽이고 하면 왕조가 바뀌거든요. 예후 왕조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이렇게 신하들이 죽여도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왕이 되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가 정직인데 기억자가 빠졌네요.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직했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유다와 베냐민 군사 30만 명, 이스라엘 연병 30만 명이 이 세일 자손과 에돔 족속이거든요. 2만 명의 군사들과 소금골짜기 싸움을 벌이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이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는데 왜 이걸 용병을 불러옵니까? 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가서 소금골짜기에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요 기간 잘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용병 샀다가 그냥 돌려보내니까 돌려보낸 거 잘했는데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에돔의 신을 전리품으로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 에돔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때 이거 잘못한 겁니다.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도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이겼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거든요. 이름 비슷한 왕들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에게 선전포고 하는 겁니다. 에돔도 물리쳤겠다. 이스라엘도 한번 붙자. 근데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웃긴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건데 네가 뭘 믿고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하고는 이 아합 왕이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서 성벽도 허물어 버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다 볼모로 잡아 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10대 왕인데 16살에 즉위가 되고 52년간 통치합니다.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을 점령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 조공을 바쳤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애국까지 그 명성이 바다에 퍼져져 나갔다. 그리고 무릉덩이를 파가지고 가축과 농사도 잘 하게 됐고요. 망대를 세우고 군사도 많이 세우게 되고 신무기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누가 이렇게 잘 살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하고 있는 스가랴는 아까 돌에 맞았던 스가랴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또 다른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쨌든 하나님 묵시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겸손하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제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제사장과 80명이 제사장 아세라와 제사장 80명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닌 것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왕이 해가지고 벌 받으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그걸 무시하고 향단에 불을,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드리면 어때? 하고 자기가 드리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맞추는 분에게 예다인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드시는 분이 유리하죠. 자, 발에 병이 걸려 죽은 사람 누군가요? 손 드신 분? 발에 걸려, 예. 아사왕,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창자의 병이 걸려 죽은 사람 누군가요? 창자의 병이 걸려 죽은 사람? 누구죠? 예. 손 들으시고. 예. 누구요? 우시야 왕, 맞습니다. 우시야 왕. 예. 우시야 왕이 창자의 병에 걸려 죽었죠. 예. 교만했다가. 잘했습니다. 예. 우시아는 참, 제가 틀렸습니다. 예. 우시아는 창자의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마의 병에 걸렸죠. 예. 방금 이야기하고 제가 틀렸습니다. 창자의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요람입니다. 요람이 창자의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잘못된 향단을 드리다가 이마의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보시면, 그다음 요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요담이 왕이 되는데 그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아버지가 성전의 분향을 잘못하다가 아마 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성전을 아마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세 즉위해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가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축하고 또 망대를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더니 점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랬어요. 이랬더니 앞몸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점점점 강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하스 왕은 12대 왕입니다. 20살에 즉위하고 1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과 우상을 만들어 분향하고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에 제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이 전쟁에 져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20만 명을 포로 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5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아하스가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을 제사하고 이런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구로 쓰여서 진노하여 심판한 거다. 근데 너희가 왜 이 포로 잡아가려고 그러냐. 포로를 다 놓아줘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말 듣고 다 포로를 잡아갔던 거 다 풀어줍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아수르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와서 재물만 빼앗고는 안 도와줍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럼 그가 공부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공부하면 공부할 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에돔과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지만 오히려 더 안 도와줘서 재물만 빼앗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다가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지를 놔라.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다는데 그것처럼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습니까? 이 바알도 섬기고 이런 만몬 신도 섬기고 뭐 다른 이방 신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 놓으면 바로 땅인데 그냥 붙잡고 있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래서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히스기야가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정직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셔서 고난과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남왕국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믿음으로 선언했죠. 여로보암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더 의지하는가. 아람 왕을 더 의지한 아사왕. 아사왕이 말년에 36년 됐을 때 이 아람 왕을 더 의지했다 그랬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그럼 이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냐 아니냐를 보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분명히 나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가슴을 휘벼파요.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징계하는 말씀이지만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강성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겠는가? 우시야인데 우사야 잘못은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리라 한지라.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도 우시야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har을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har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우시야는 교만했다가 나병이 생긴 사람입니다. 요람은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가 창자의 병이 걸렸고 아사도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가 발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잘못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가 겸비했잖아요.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계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마음을 찌르는 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 있으면 순종하고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국어 문제 중에 두 개가 잘못됐더라고요. 뭐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에게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예, 손 들고 한번 누가 말해주세요. 네. 남장님? 예, 누구? 학원사님? 예. 5번 문제의 답이 아사인데 이사라고 되셨죠? 예, 제가 오타를 막 썼습니다. 이사. 또 아시는 분은 고쳐서 썼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게 있었는데, 예, 조영욱 권사님? 예, 마지막 게 장수가 28장인데 27장으로 썼죠? 예, 성경을 잘 읽어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한 번 더 공부하고 이제 종합시험 보면 이번 학기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또는 암살당해 죽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해주시고 겸비해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질지 몰라도 다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는 걸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이 모든 걸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모든 이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